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헤로드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헤로드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히고 있을 때는 아그리빠 2세가 되고요. 이때는 아그리빠 1세가 됩니다.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를 철저히 탄압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특히 함께 했던 제자가 3명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도 올라가고 변화산으로도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전에 사울이 그랬듯이 기독교가 그렇게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오고 다음에 5,000명이 오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에서 15% 정도가 크리스천 기독교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80% 정도가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니까 80% 되는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니까는 이게 먹히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중에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더 큰 인기를 얻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역시 붙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 기간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요. 그리고는 이제 6월절 후에 무교절이라 그러면은 첫날이 6월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잖아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죠. 6월절이라는 절기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겠다 가둔 겁니다. 옥을 이게 든든히 튼튼하게 지켜라 하기 위해서 4명씩 4패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교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주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놀랍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이런 벽이나 이런 새로 잠그던 옥의 문이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서 내잖아요. 16명이나 보초를 쓰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께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잖아요. 바다로. 그럼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제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끝났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는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고 회개 기도하게 하고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계획은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또 능력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입니다. 다 막아놔도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꺼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기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이 옆에다가 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베드로 옆에서 군인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희생 제물이잖아요. 이제 이 무교절만 끝나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새로시 지금 보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수장인 베드로를 이제 처형한다.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끝이다. 이렇게 선포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재물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도 옆에 그런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팔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막 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요 스스로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하고 따라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도 이게 환상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열어주지 않아도요. 아무리 든든하게 잠궈놔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사람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의 이성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 그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가 죽었으면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이벤트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짜고요, 이제 베드로까지 오게 가다 놓고 멋진 행사를 치르려고 그렇게 주도하지만 사람이 계획을 짤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짜지만 하나님께서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서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5절에도 역시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마가 요한의 집에도 가니까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이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 고넬료, 그가 구제했던 그것,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것이 향연이 되어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끌어낸 것입니다. 거기에 문을 두드리니까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가서 야, 지금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요. 아이,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야, 실제 베드로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떤 걸 가지고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서 기뻐하면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베드로가 왔는데도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라고, 로데에게 너는 지금 헛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설마 그들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세요. 설마 천사가 그를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끔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손이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대로가 아니라 우리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서툴게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지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설마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에레미야서 우리가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것들을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밑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위에서 죽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위에서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밑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때 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썼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형제들은 4명이 나오고 있죠. 야고보, 유다서를 썼던 유다. 이것도 형제예요. 혈육의 형제예요.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이런 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헤롯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헤롯이 말합니다. 빨리 베드로를 잡아와라. 아니, 가보니까는 베드로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 파수꾼들, 지키고 있던 그러한 군인들을 갖다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성경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헤롯 명령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가이사라에 내려가니까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는 헤롯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나는 그런 곡물을 갖다가 무역하기를 원하는데 이 헤롯 왕이 이렇게 그걸 막고 있으니까 화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면서 나와요. 그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막 박수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헤롯을요, 신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설을 잘했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아부하는 성격으로 막 박수치면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아그리파 1세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그리파 2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에서 고대 유대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설을 마친 다음에 헤롯에게 갑작스러운 막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굴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의 몸에서 벌레들이 무수히 나와서 그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됐다. 이 창자가 빠져나와서 벌레들에게 먹혀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요세푸스의 이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지금 책꽂이에 꼽혀져 있어요. 그때 당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 그런 책이죠. 예수님 당시에 기록했던 역사가 책 요세푸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고요,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 비가 모든 지면을 적시고 나무나 풀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무리 선교의 문이 막힌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옥에서 그렇게 끌어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을 막히지 않고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의 통로를 여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명절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